삼귀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불공 잘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조어록을 보고 있습니다. 마조 강서 마조 도일 선사 어록, 큰 도인이고 선사이고, 네, 이분께서는 어떻게 무 중생들을 깨닫게 하셨냐, 남기신 말을 내지는 또 제자들하고 주고받으면서 깨닫게 하신 장면을 보는데, 재미로 본다면 재미로 봐도 좋고, 재미도 인연이니까 인연을 또 뭐 이런 인연 저런 인연 나눠서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 거고, 마조 스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고, 27번째 방거사의 참문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방거사가 거사죠. 마조에게 물었다. 이거는 일체의 존재와 무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법 위려자를 묻는 건데, 불려 만법 위려자, 위함이 없는 만법에 그 위자가 붙지 않는 할 위자입니다. 일체 만법에 만법과 거기에 어떤 의도가 함이 붙지 않는 그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조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리면 그때 가르쳐주지. 방거사에 대해서 주석을 한번 보면, 휘호는 온, 자는 도현, 형량 사람이고 집안은 대대로 유학을 숭상하였다. 부인과 일남일녀가 있었는데 죽 세공품을 만들어 팔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다나와 같이 장안으로 과거 보러 가던 도중 집안에 이제 어떤 기대를 걸머쥐고서 집안 대대로 유학을 숭상했으니까 과거 보러 가다가 어떤 행각승을 만났는데, 그냥 어떤 스님 만난 겁니다. 그로부터 관직에 오르는 것이 불 위에 부처 자리에 오르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을 듣고는 비로소 선의 참선선자 뜻을 두게 되었다. 석도하고 마조를 참방한 뒤에 크게 깨달았다. 마조의 문화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과거 시험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마조 문화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깨달음 이후에 수행을 쌓았다. 시간 잘 보냈다. 원화초년 806년 8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양양으로 옮겨 살았는데, 마침 그곳에 절도사로 재임 중이던 우적이 그에게 귀의해 왔다. 다나, 재봉, 백령, 보제 등 많은 선생들과 교유했으며 나머지는 됐고, 거사의 몸으로 또 많은 수행자들하고 주고받으면서 또 그 흔적들이 방거사 오록도 또 따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남아있는데, 마조 스님 2년간 모시면서 눈뜬 이후에 이 문답 또한 아마도 그럴 테고, 일체 만법과 만법 무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면 그때 알려주겠다. 이 마조 스님 말씀인데, 이런 여러 선사들의 변주는 적지 않죠. 방거사오록 상권을 보면 석두에게도 위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석두는 거사의 입을 틀어막았다. 조주선사는 어떤 스님으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를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사람 아닌 다른 그런 뭐다 라고 받아들이면은 또 빗나가 버리는 거고,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면 그때 알려주겠다, 아니면 다짜고짜 입을 틀어막아 버린다, 아니면은 사람이 아니다. 거사가 계속 같이 이어지는 장면은 아니겠죠. 어쨌든 방거사가 마조에게 역력한 본래인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눈을 위로 올려 떠 주십시오.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역할놀이는 내려놓고서 역력한 본래인으로서 부디 눈을 위로 올려 떠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조가 눈동자를 밑으로 내리깔았다. 그러니까 거사가 네네 같은 이 무현금, 그럼 줄 없는 검은고, 무현금을 스님 또한 능숙하게 잘 타시는군요. 그러니까 마조가 눈길을 위로 올렸다. 그러니까 거사는 절을 하고, 마조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장실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방거사가 쫓아와가지고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바보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두어 드리는 거냐, 하는 거냐. 아까는 제가 잘해보려고 한 짓이었습니다만 보기에 영 꼴 사나운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볼 멋진 패배를 솔직히 자인하고 있다. 뭐 주석에는 이런 해석을 붙였지만 안목 있는 사람들끼리 뭐 이런 모습 보이든 저런 모습 보이든 다시 물었다. 물은 근육도 뼈도 없지만 만석을 싣는 배라도 거뜬히 떠받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도리입니까? 뭐 불교보다도 오히려 뭐 불교에서도 그렇지만 선에서도 그렇지만 뭐 육하고 독하고 이제 물을 가지고서 이야기들은 많이 하죠. 전혀 뭔가 의지할 만한 골조가 없는데 그런데 만석을 싣는 배라도 거뜬히 떠받친다. 이건 무슨 도리입니까? 마조스님은 물도 배도 없는데 물은 무슨 물이고 배는 또 무슨 배고 근육이니 뼈니 하는 것은 또 웬 말인가? 이쪽 저쪽을 가지고서 이쪽이 저쪽을 떠받치든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든 그렇게 치면은 앞서서 뭘 봤죠? 그 설림승보전 한참 그래도 2달 넘게 우리 볼 때 조동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오위 군신계 해가지고 임금과 신하의 입장을 가지고서 강종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깨달음을 쭉 이야기를 동산양계 스님과 또 조산본적 스님 그리고 그 밑에 눈을 뜬 제자들이 애초에 그러면 지금 마조 스님 말씀으로 치자면 물도 없고 배도 없다. 받쳐주는 입장도 없고 받침을 받는 의지하는 입장도 붙이지 않고서 근육이니 뼈니 하는 거는 또 웬 말인가. 이런 소리를 들이밀면서 깨닫는 것과 임금의 도리와 신하의 도리가 우리 윤리에서는 중요하니까 질서가 필요하고 순서는 늘 필요하니까 누가 앞에 앉고 누가 뒤에 앉을 거냐 누가 먼저 먹고 누가 다음에 먹을 거냐 이 가운데에서 그럼 그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닌 가운데 애인과법과 열반법을 한꺼번에 눈뜨게 하는 솜씨를 아니면은 뭐 다짜고짜 다만 하늘과 방 몽둥이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 물도 배도 다 쓸어버리고 근육과 뼈도 박살내버리는 말씀을 이와 같이 마조 스님께서는 쓰신 건데 주석을 뭐 더듬어 보면 방거사오록 가운데 개송이 하나가 삶을 보존하려면 모름지기 죽어야만 하고 다 죽고 없어져야 비로소 안거할 수 있다. 이러한 도리를 깨닫고 나면 쇠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 삶을 보존하려면 모름지기 죽어야만 한다. 다 죽고 없어졌을 때 비로소 안거다. 편안한 머뭅이다. 마군이 부처님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도하는 자리를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안거하는 모습은 방거사의 말을 빌리면 삶을 보존하려면 모름지기 죽어야만 하고 다 죽고 없어졌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땐 쇠로 만든 배가 물 위를 둥둥 떠다닌다. 어떻게 해서든 뜨기 위해서 저희 가서 좀 조용히 시키세요. 법회 때마다 얘기해야 되면 법회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안거 편안할 안자에 대해서 뭐보다가 또 보시지개인 욕할 때 참을 인자 안 편안한 그럼 뭐 참음은 우리 일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느낌으로서 뉘앙스로서 인을 얘기하는데 안인은 무슨 안인이냐 무슨 편안함이냐 이게 어떻게 동시에 얘기되냐 모름지기 죽어야만 하며 다 죽고 없어지면 인이 곧 안이다. 배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덩어리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열심히 물장구를 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삶인데 그런데 뒤집어서 오히려 삶을 보존하려면 다 죽고 없어지면 곧 쇳덩어리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 말이야. 뭐 저도 당장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변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고, 책임질 수 있으면 그러면은 본전이고, 책임 못 지면 그러면은 쫓겨나는 건데, 망언데 망어.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이다 라는 거짓말은 부처님께서도 그거는 참회가 통하지 않는다. 28번째 우는 아이 달래기. 어떤 스님이 말했다. 즉심즉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즉심즉불 마조 스님께서 잘 써먹으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뭐 가슴에 와서 콱 걸렸는지 찾아와가지고, 즉심즉불이 뭡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뭡니까? 마조 스님이 그건 우는 아이를 달래는 말이야. 울음을 그치면 어떻게 합니까? 달래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는 아이를 달래는 말로 달래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달성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비심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다른 이에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다른 이를 뭘 또 찾는지 물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조 스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면 어쩌실 겁니까? 바로 그 사람은 기중인. 요거는 눈뜬 입장인 거죠. 부처가 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대도를 손에 쥐어주지. 4번 문답한 건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즉심즉불 물으니까 그거는 우는 아이 달래는 말이고 방편이고, 방편을 이루면은 어떻게 합니까? 울음 그치면 어떻게 합니까? 비심비불이다. 거기서 눈을 뜨든지 아니면은 뭐 같이 살든지 떠나든지. 근데 뭐 알고 싶으니까는 계속 묻는 거죠. 역시 더듬는 거지. 건데 다른 이에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물건이 아니다라고 할 거다. 불시물, 불시심, 불시불, 불시물 다 아니 불자. 마음 아니고 부처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바로 그 사람을 만나면 어쩌실 겁니까? 대도를 손에 쥐어주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배고픈 거는 너일 텐데, 배고파가지고 근데 또 열심히 묻는 거니까. 어떤 스님이 묻기를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온 것은 어떤 의도였습니까? 여하시 설의 의를 묻는 거예요. 서쪽에서 오신 뜻, 지금 여기 번역에서는 의도로서 왜 서쪽에서 어째서 오셨습니까? 마조 스님이 즉금시심마의 하고, 너가 지금 바로 지금 이것은 또 무슨 의도냐, 무슨 뜻이냐. 조사가 서쪽에서,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의도는 너가 정말 궁금해? 너가 정말 궁금한 게 뭐야? 너가 지금 어떤 의도인가? 너가 배고픈 게 뭐야? 다들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확인히 도를 구할 때 묻는 하나의 정형화된 질문을 너가 가져와서 묻는 걸 텐데, 너가 정말 궁금한 게 뭐야? 알고 싶은 게 뭐야? 그럼 또 생각이 돌아가면, 생각이 돌아가는 것도 아직 덜 배고프니까 머리로 궁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미 온몸으로 배고픈 그거 한 달 뒤에 또 선생님께서 가나선 프로그램 하실 텐데, 우리도 동참자들이 이제 좀 있지만 그 간절하게 배고픈 게 본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명의 힘으로 오늘날 우리는 옛사람들이 볼 때는 천상을 살고 있으니까 당장에 오늘 먹을 수 있냐 없냐를 걱정할 필요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덕지덕지 또 이쁘게 잘 쌓아 올린 이제 그 문명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뭐가 됐든,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그 쳐다보고 있는 거는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문제를 덮고 감추고 피하고 미루고, 그리고 뭐 일정한 수준에서는 그거를 그럭저럭 우리가 쓰는 거친 몸으로 그래도 뭐 투박 하나마 잘 감추고 그걸 이름하여서 복이다, 길하다, 그걸 누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가면 외면을 못하는 거니까 마주하고, 똑바로 마주도 못하고 사실은 적당히 허둥대다가 또 각자 인연 따라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제대로 마주도 못하고 허둥대다가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전에 한번 각오하고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그걸 한번 살짝 일지언정 들춰서 본다. 그 미미 하나만 한번 들춰보는 체험이 지금 보고 있는 선사들이 한 방에 다 해맞춰 부처를 이루는 도를 이루는 거에 비하면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반대 방향으로 늘 쌓아나가는 덮어나가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을 한번 내가 몸으로 해본다라는 게 그러고 나면은 뭐 나머지는 마조 스님이 한 방에 깨닫게 하는 거에 비하면 시시할 수는 있어도 뭐 큰 길에 들어섰다. 그런 큰 길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오다가 뭐 보다가 지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적나라한 배고픔에 대해선 외면하고 체면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라고 부르든 다 좋지만 선업이지만 한번 빨가벗어 본다.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본다. 내가 추해서 쳐다보던 걸 어떻게 해서든 외면해 오던 것에 대해서 한번 각오한다. 지금 바로 지금 네가 어떤 의도냐?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의도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해. 어떤 스님이 물었다. 도와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합도, 합치한다, 합한다. 도에 합한다. 마조 스님이 도와 하나 되어 본 적이 없다. 나는 아자가 붙어 있어요. 나는 불합도. 여기서는 주석에서 절관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대도란 충허하여 충만하다 할 때 충, 허공할 때 허, 가득 차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하고 충허하여 유미정막 하니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점점점 물어서 말하기를 만약에 마음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무릇 대도란 유미정막하니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 않다면 마음을 던져버리고 나면 어떻게 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는 심념이 아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이 있겠는가? 만약 심념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생각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니 이는 곧 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생각부터 이미 도에 어긋났다. 생각이 없으면 곧 마음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참된 도이다. 일체 중생 모두가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중생에게 마음이 있다면 이는 곧 전도다. 뒤집어졌다. 다만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로부터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묻기를 중생의 망상을 어떻게 떨쳐야 합니까? 만약 망상을 보고 이를 떨치려 한다면 망상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떨쳐내지 않고도 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니 안 되니 하고 말하면 이 역시 망상을 떨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대도는 마음으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어떻게 도를 압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없으면 뭘로 생각합니까? 생각 있다는 게 마음 있는 거고 곧 도에 어긋난 거고 해서 뭘 들고 들이밀든 다 박살내고 생각으로 들이미니까 생각을 박살내고 마음을 내지는 중생을 끌어와서 아니면 달리 얘기하면 지금 당장 눈에 펼쳐져 있고 에어컨이 잘 돌아가고 시원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마음을 갖다 붙이면 곧 전도다 내지는 무명이다. 마음 붙이지 않고서 얼마든지 그럼 잘 돌아가는데 거울 앞에 오는 거 얼마든지 잘 비추구만 왜 거기에 피곤하게 시리 마음을 자꾸 붙이려 그러냐.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망상을 어떻게 떨쳐야 합니까? 떨치려고 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떨치지 않고서 어떻게 못 깨달을 수 있습니까?
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으니까 망상을 떨치지 못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닌데. 유사하게 남전하고 조주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전이 스승. 조주가 남전에게 물었다. 도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다. 과연 향하여 나아갈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좋아집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편안해집니까? 괴로움이 있어서 부처님 찾아왔는데 기도를 하든 정진을 하든 법회에 이와 같이 동참을 하든 동참하면 좋아집니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남전 스님이 의심하면 곧 어긋난다.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면 도를 빨리 알 수 있습니까? 믿고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이미 의심인데 남전 스님이 도는 안다는 것 아니면 모른다는 것에 속하는 게 아니다. 의심이 되나 안 되나 아니면은 이건 하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다. 안다는 것은 곧 망각이며 망념된 깨달음이며 모른다는 것은 곧 무기일 뿐이다. 안다 해도 내지는 모른다 해도 참으로 의심이 없는 도에 이르고 보면 이는 마치 태초의 허공과 같아서 가없이 넓은 모습으로 시원히 탁 트였다. 궁금하니까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제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을 때의 입장을 그냥 말로써 거칠게나마 설명해 보자면 그냥 태초의 허공과 같아. 근본을 묻고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등등. 근데 그것은 그저 허공과 같을 뿐이다. 그런데 그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대부분 뭔가 대단한 보물을 기대하든 제일 한가운데에는 과일이 제일 가운데 씨앗이 있듯이 뭔가 이 여의주를 기대하면서 물으니까 답을 정해놓고 넌 내가 원하는 답이나 내놔라 이거죠. 자판기에 가가지고 콜라 버튼 누르고 콜라 나와라 하는 거니까 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근데 태초의 허공과 같아서 가없이 넓은 모습으로 시원히 탁 트였다. 그러면은 지금도 날씨 좋을 땐 시원히 탁 트이니까 시시하다. 어찌 애써 시비를 하겠는가? 남전 스님하고 조조 스님 문답을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다.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지는 향하여 나아감이 있습니까? 의심하면 어긋난다. 의심 없으면 그러면 도 빨리 깨칠 수 있습니까?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는 게 아니다. 참으로 의심 없는 도에 이르고 보면 태초의 허공과 같아서 가없이 끝이 없는 경계가 없는 이쪽 저쪽 없는 모습으로 시원히 탁 트였다. 거기에 시비를 붙여 안다 모른다를 안다 모른다가 뭐가 더 중요하겠어. 이미 시원하고 이미 안거하는데 이미 편안한데 본칙은 전등록에도 소개가 나와 있기를 조금 버전이 다른 모양이죠. 석도와의 문답이라고 하여서 처음에는 마조에게 참고했으며 이어 석도에게도 갔다 두 번 다 얻은 것이 없었다. 어느 날 이거는 지금 등은봉 선사 이야기에서 마조에게 참고하고 이어서 석도에게 가고 어느 날 석도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나도 도와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등은봉 스님이 필경에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그런 방향을 묻는 거이죠. 그럼 스님도 아직 도와 하나 되지 않았더라도 좋아지고 있는 거이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큰 길에 들어섰다고 하면 그 길 끝에 나도 아직 이르지 못했어? 그래도 스님은 그 끝에 뭐 있는지 아니까 편안하게 가고 계신 거 아닐 거예요. 필경에는 어떻습니까? 너는 이 문제로 꽤 시달려 왔군. 석도 스님이.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너는 끝에 뭐 있는지가 궁금한가 봐. 맨날 같은 소리지만 우리야 인간이면서 또 동물이니까 동물은 늘 먹이를 향해야죠. 그거를 잘 해 오신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는 그 후손이니까 남들보다 더 잘 그 끝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잘 도달을
한 그런 몸도 지니고 있고 그렇지만 인간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깨달을 수 있다. 필경 붙이지 않고도 편안할 수 있다. 자네는 이 문제로 오래 시달려 온 모양이구만. 아라한을 지금 여기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안거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한을 정해가지고 벌써 3주 됐죠. 거기다가 이름을 안거라 붙여가지고 마저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도 야 참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다 싶은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야 이미 편안한 자리에서 시간 잘 보내고 계시는 거니까 저만 편안하면 될 텐데 그죠? 오늘도 잘 봤습니다. 사홍서원 합시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으면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